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자, 우리가 읽게 되는 이 말씀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16절 17절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리지 않고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소식이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초청받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한 자, 곧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해 줄 자로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진실하게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살 수 있다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미국 애틀란타에 아프리카 흑인 여성들을 위해서 세워진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전통이 한 140년 된 학교인데 스펠맨 칼리지라는 학교가 아주 유명한 학교입니다. 이 학교의 졸업식에 어느 날 오프라 윈프리가 졸업식 축사를 하기 위해서 이곳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오프라가 졸업생들을 향해 이렇게 축사를 이어갑니다. 여러분이 계획이 없을지라도 스스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오프라가 서두를 시작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세 가지 생각해야 될 질문들을 소개를 하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Knowing who you are.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내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오프라는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할이나 어떤 사회적 직업이나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지위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는 사람인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프라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자아로 살아갈 수 있다고 오프라는 그 연설의 자리에서 졸업생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오프라가 진정한 자아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에 그렇다면 진정한 자아를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들을 씁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MBTI를 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명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 MBTI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분석하고 명상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깨달음을 얻어서라도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꼭 알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MBTI를 안 좋아합니다. MBTI에 저는 제 자신을 가두고 싶지 않아요. MBTI를 해서 거기 안에 나를 가두게 되면 결국에는 나는 거기 안에 늘 갇혀 살게 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느 한 지점에다가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규정 짓게 되면 더 이상 내 안에서는 변화가 없어요. 무엇인가 안 될 때마다 늘 하는 얘기가 그럴 겁니다. 그래,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할 때, 어떤 것을 시도하려고 할 때 늘 그 사람의 삶을 가로막습니다. 너는 원래 그랬었던 사람이잖아. 너는 원래 그런 성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잖아. 너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만나려고 해요. 복음의 힘이 무엇입니까? 너는 안 된다라고 말했던 그 모든 틀을 이 복음은 다 부서뜨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떤 하나의 틀 안에 집어넣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그 틀 안에 집어넣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거기서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거는 난 안 될 거야. 나는 이런 건 절대 할 수 없을 거야. 그래, 쟤는 저게 안 되는 애니까 저건 절대 안 될 거야. 내가 말을 해도 절대 안 들을 거야.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진정한 내 자아를 찾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주장이 하나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이 복음을 만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이 진정한 자아를 찾고 그 자아를 찾았던 그 기점에서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찾았는가, 내 진정한 자아를 내가 어떤 방식으로 찾았는가, 그것은 내 노력이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지금 내가 현재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가 주님을 따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이 전과 다른 현재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진정한 자아, 나를 만드신 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만난 사건이에요. 예수를 만난 순간부터 바울은 MBTI에서 말하는 그 틀을 완전히 다 부서뜨리고 밖으로 뛰쳐나가 버립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은 그 사람이 변할 거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댁에 가셔서 서로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냐고. 여러분,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처럼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창조주인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신학의 출발선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신학의 첫 번째 출발선은 창세기 1장 1절로 출발합니다. 그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 세상의 주인이시오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모든 피조물, 사람, 동물, 자연, 모든 우주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배워가고 있는 이 복음, 이 신학은 바로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분 앞에 우리는 모두가 다 그분의 피조물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게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실체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자아의 실체를 복음을 우리가 만나기 전에는요, 사실은 알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복음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은 마치 우리 어렸을 때 동화 알죠? 벌거벗은 임금님 똑같아요.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모릅니다. 이것이 복음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하는 그 말씀의 뒷부분에 전부 다 여과 없이 다 드러냈습니다. 먼저 20절, 22절 한번 보시죠. 20절과 21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알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처럼 마치 외면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삶을 누구든지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이제 학교 끝내놓고 집에 돌아오게 되면, 저녁에 집에 돌아오게 되면요, 집에 부모님들이 안 계세요. 자주 집을 비우세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계속 신방을 다니시니까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게 되면은 부모님이 안 계세요. 딱 집에 들어가서 문을 열게 되면 식탁에 저녁 식사가 이렇게 조그만하게 차려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팔이 못 들어가게 만들려고 이렇게 모기장처럼 뒤집어 씌워 놓는 거, 그걸 하나 딱 씌워 놓으세요. 반만 풀면 되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시는 그 자리에서 상이 차려진 걸 보고 저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엄마가 상 차려놓고 가셨네 라고 생각을 해요. 안 보이는데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으로 볼 수 있는 자연 만물을 창조하셔서 당신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주라는 걸 보여준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만드신 모든 자연, 밴쿠버 얼마나 좋아요. 차를 타고 10분, 20분만 나가도 아름다운 자연들 보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이미 다 보이셨어요. 마치 제가 집에 돌아와서 차려져 있는 맛있는 음식들을 보면서 엄마가 만드셨구나 라는 걸 아는 것처럼.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복음을 만나지 못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건 운이 좋아서 그런 거야. 이건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야. 내가 성실해서 그런 거야.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분의 존재를 외면하고 그분의 일하심에 대해서 외면하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지 못한 크리스찬, 복음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게 불쌍하기 가련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는 그 어떤 능력도 사실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계속해서 부정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 모습들을 보시면서 알아서 해 놔두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고 해서 절대로 방관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분께서 하셨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한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은 뭐냐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직접 내려보내시는 사건이에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세계사 가운데서 예수가 존재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빛을 비추시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빛을 비춰줌에도 불구하고 그 빛으로 향해서 나아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부끄럽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만 보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죄 짓기를 즐기고 하늘의 빛을 싫어한다.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서 수치를 당할까 봐 빛을 멀리한다. 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게 되면, 그 빛에 가까이 가게 되면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수치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을 머뭇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데,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빛을 비추시는데 그 빛에 일부러 가기 싫은 거예요. 왜? 불편하니까, 드러날까 봐.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삶은 더욱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시간과 노력을 자신의 능력과 성실함에 전부 다 공을 돌립니다. 그렇게 자기의 의와 자기 능력만을 믿고 살아가다가 어떨까요? 스스로 실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무조건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부끄러운 태도였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행동에 대해서 그건 괜찮은 거야. 나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 나는 그거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복음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되면 운이 좋아서라고 여기고, 잘 안 될 때에는 그냥 이번에는 운이 없었나 봐,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당연스럽게 그냥 넘겨버리죠.
여러분, 이뿐만 아니에요. 복음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부끄러운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들이 또 하나 있어요. 2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없이도 나는 지혜가 있다라고 자신만만해합니다. 그 하나님 없어도 돼. 나 기도하지 않아도 돼. 내 머릿속에서 방법이 있어. 분명히 우리는 기도하고 이 문제를 결정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한두 번 해본 것이 아니거든요. 기도하지 않고 해본 것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인간이라고 말하는 바로 이 단어, 어리석은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단순하게 지적으로 어리석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행동으로 드러나는 그 어리석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굳이 하나님이 아니라도 세상을 잘 안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해서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너무나 웃기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비웃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자신만만해? 내가 보기엔 넌 아무것도 아닌데, 너 지금 실수성인데, 너 지금 잘못 살고 있는데, 너는 왜 네가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너는 왜 너의 결정이, 너의 그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해? 그렇지 못한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비웃어요. 요즘 말로 표현하게 되면요, 어떤 표현으로 하면 좋으냐면은 부끄러움은 보는 사람의 몫이다라는 것, 그런 표현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기는 몰라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나름 지식이 있고 교육도 받을 만큼 받았는데 23절에 보시게 되면 여전히 살아있지 않는 물체를 의지하는 미신이나 징크스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가 되어도 점집에 가서 자기의 운명을 물어보는 사람이 숱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가진 부와 명예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두려워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숨긴 상태에서 그들에게 가서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거예요. 심지어 아무 능력이 없는 그 돼지머리에 자기의 인생과 회사와 모든 것을 다 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 부끄러워하나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부끄럽지가 않아요, 이 모습이.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는 약해지고 인간이 인간을 부끄럽게 만드는 성적인 범죄들이 당연스럽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5절에서 내 죄를 진단하고 책망해주고 안타까워해 주시는 그 하나님보다는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들을 신처럼 섬기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되면은 또 다른 우상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식이 우상이 되어서 자식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분이 주인이 되는데 물질이, 자식이, 자신이 의지했었던 다른 것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만을 섬기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금 삶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믿고 계십니까? 26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악을 행하도록 가로막지 않으신다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보기엔 되게 불편한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모든 악한 일들을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신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 용어로 유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기견 아시죠? 유기예요, 유기. 하나님은 당신을 거부하는 인간들이 자신의 정욕에 끌려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1장 26절에 나와 있는 그대로 놔두려 버리신다. 그들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악한 모습으로 나는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이 육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기독교 신학 가운데에서, 교리 가운데서 가장 최고봉에 있는 정점에 대한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면 예정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멸망에 이르는 자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9장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9장 18절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나눠야 될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 번 더 컨펌하는 방향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푸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완고한 마음대로 버려두십니다. 아멘.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이미 선택하셨고 멸망에 이른 사람도 이미 선택을 하셨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멸망받을 사람까지 그러면 이렇게 정하셨을까? 여러분, 칼빈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제자들이 칼빈을 찾아와서 한 가지 부탁한 게 있어요. 선생님, 다른 교리는 저희들이 다 이해하고 따라가겠는데 예정론 이거 하나만 좀 바꿔주시면 안 됩니까? 이거 하나만 좀 지워주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칼빈이 제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 나 못한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걸 내가 어떻게 지우냐? 내가 그걸 어떻게 바꾸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바꾸느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야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는 하나님만 알고 계실 뿐이지 우리가 그 사람을 저 사람 난 포기했어, 저 사람 아무리 전도해도 예수 안 믿을 사람이야, 저 사람 분명히 지옥 갈 사람이야, 우리가 정죄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어떤 사람이 택함을 받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택함을 받지 못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복음을 쉬지 않고 그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자신의 정욕에 끌려다니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정욕이라는 단어는 법률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금지된 쾌락에 대한 강렬한 욕망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정욕이라는 단어예요. 법률적으로 금지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것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어긴 사람, 그것을 즐겨하는 사람, 이것을 정욕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 가운데 26절 마지막 부분과 27절에다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동성애를 이야기를 해요. 2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도 여자와의 정상적인 성관계를 버리고 동성끼리 더러운 욕정을 불태우며 수치스러운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대해서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부끄러워할까요? 프라이드를 느끼죠. 그래서 퍼레이드 이름이 프라이드예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뿐만 아니라 동성애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당당히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크리스찬들도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복음자리교회를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이걸 가지고 동성애 문제, 차별금지법,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 수를 걸어서 교회 문을 닫게 한다? 저는 싸울 겁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싸울 거예요. 다만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을 저는 가슴으로는 좀 품을 거예요. 제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결단 가운데 있는데 제가 사람을 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수용해 준다고 해서 여러분 넓은 크리스찬, 마음 넓은 크리스찬, 착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크리스찬이에요. 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바꿔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이들이 그 잘못에 대해서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을 받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벌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벌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렇게 동성애로 자기의 성적인 어떤 타락을 경험하고 그렇게 계속 반복하고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은 이미 당연한 벌을 받고 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었던 바로 그 지점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 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기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와 택함받지 못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본문에 나와 있는 이 27절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유기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2017년도에 아마 이 뉴스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이민사회에서 사신 분들은 이 뉴스는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캘리포니아주의 베이커스필드에 빵집을 운영하는 한 여성분이 계십니다. 여성 CEO가 있어요. CEO를 하기도 좀 너무 거창하네요. 사장님이 계시는데 캐시 밀러라는 여성분이세요. 이 캐시 밀러가 운영하고 있는 빵집에 어느 날 손님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 손님이 자신에게 케이크를 만들어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어떤 용도로 쓰실 겁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요, 동성 커플이에요. 자신들 결혼을 위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케이크를 하나 맞추려고 하는데 케이크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랬더니 이 캐시 밀러가요, 그 자리에서 단박에 거절해버렸어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내 신앙 양심상 나는 그걸 해줄 수가 없습니다라고 거절을 했어요. 여러분, 얼마 뒤에 소송을 나갑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재판이 진행됐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재판이 최종적으로 선고가 나왔어요. 지난 24일 날 뉴욕 포스트에 캐시 밀러의 이 소송이 승리로 끝났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제 판례가 나온 거예요. 밀러를 변호했었던 변호사들이 재판정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언론의 자유와 종교적 표현의 자유는 차별금지법보다 상위에 있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주장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싸웠던 5년의 싸움이 마지막 이 재판관을 통해서, 판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고가 내려집니다. 밀러는 종교적 믿음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으로 행동을 했다. 이 시대에 캐시 밀러처럼 이 복음의 진리, 이 생명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만나게 되면 이런 용기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득은요, 단 1%도 없습니다. 내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 없이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이 삶에 대해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심하지 마세요. 더 불안해하셔야 합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 결국에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복음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내 삶에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부끄러운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가 봐,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결국에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 우리 주위에서는 온갖 부끄러운 죄가 넘쳐납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것을 29절부터 31절까지 아주 큰 이야기로 조목조목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 복음을 만나지 않았었을 때 나타나는 부끄러운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탐욕과 미움과 질투, 살인, 분쟁,
거짓, 빈정거림, 험담하는 것, 남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난폭하고 거만하고 허풍을 떨고 죄 지을 생각을 하고 부모에게 계속해서 반항을 하고 일부러 사물을 곡해하고 약속을 아무렇지도 않게 어기며 동정심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그런 냉혹한 인간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냉정한 삶, 복음을 만나지 못했었을 때 우리 안에서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 부끄러움을 깨닫고 또 그 부끄러움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바울이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오시고 나서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18절부터 32절까지 나와 있는 우리가 복음을 만나기 전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16절과 17절에 있는 이 복음을 만나는 순간에 뒤집어지는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요. 16절 한번 보시죠.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삶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목사들로 자라왔었고 신학생이 되었었는데, 여러분, 신학생으로 공부하는 바로 그 시기 때에도 식당에 가서 식기도 하는 것조차도 제가 부끄러워했던 사람이에요. 창피한 건데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지 모르겠네. 나름의 제 안에서의 상처가 있는데 그것이 쌓이다 보니까 그 복음을 제가 숨기게 되고, 부모님이 목회자라는 것도 숨기게 되고, 내가 크리스찬인 것도 친구들한테 다 숨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만나니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나를 기다려주시고, 이런 나를 구원해주시고, 이런 나를 만나주신 이 복음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이상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복음을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그거예요. 내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이 나를 바꾸겠다는 것. 그래서 이 복음을 내가 이제부터는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이 복음은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리지 않고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불가능하고 절대로 안 바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게 되면 바뀌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 복음의 능력을 믿어요. 누구든지, 누구나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이십니다. 이 소식이 처음에는 유대인에게서만 전해졌었죠. 한 민족에게만 전해졌던 이 말씀이, 이 생명의 약속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갑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초청받고 있습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선물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속적으로 모든 세계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한 나라의, 작은 나라의 이 역사를 통해서 세계사가 어떻게 바뀌는지 하나님께서 세계사를 통째로 바꾸시는 역사를 보이게 되는 거예요. 로마가 왜 변했습니까? 유럽이 왜 변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17절.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만 전제가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과 이런 놀라운 일들은 어떤 때 일어납니까? 이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에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 곧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해 줄 자로 만드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바울은 이것을 전도여행을 통해서, 선교여행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착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아서
친절해서 의롭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라는 것은 그분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주시는 의롭다심에 대한 인정이에요. 너는 내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인정이에요. 그러니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 없어요. 먼저 믿음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의로운 사람은 진실하게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살 수 있다.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돼요. 내 삶이 달라져요. 복음을 내가 만나게 되면 내가 이 복음을 만난 순간부터 내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오후 예배면은 아침에 잠도 좀 더 자고 편하게 나오실 텐데 오전 예배가 있는 이 통풍도 안 되는 이 작은 공간 안에 드는 이 성전에서 멀리는 우리 칠리와 아침 일부 예배를 먼저 드리시고 또 이 예배가 끝나자마자 또다시 일터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그리고 오늘 하루를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만나면 이렇게 되는구나. 복음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구나. 다음 주 우리 교회 8주년이에요. 8년 동안 우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 그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노력인가요? 저는 그걸 복음의 능력으로 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버텨온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겨온 거예요. 끝까지 중심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8년을 보금자리 교회를 세우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다른 조건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문제투성이었어요. 그런 우리가 어떤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문제투성이인데, 그렇게 실수투성이인데, 그렇게 냄새나는 죄를 여전히 짊어지고 살아가는데,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앞에 참 괴로운 것이 하나 있었어요. 분명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려고 하는데 또다시 넘어지는 제 자신을 보면서 참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구나.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복음을 만나서 삶이 새로움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부족해서 그냥 하나님이 그래 애따 내가 조금 더 너를 구원해 주겠다, 내가 조금 더 너를 살펴주겠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복음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겁니다. 구원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계획입니다. 처지를 비관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오직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복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는 우리 모든 복음자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그 복음을 다시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 복음으로 다시 가슴 뛰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먼저 우선되게 해주시옵소서. 당신을 사랑함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온전히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불가능한 사랑이 아버지 우리에게 가능해질 길을 우리는 믿고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던 것처럼,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먼저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아내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지금 붙들어 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